이 시간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다함 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두려워 말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실게요. 떠나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용기를 내어 다시 한 걸음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그 한량 없으신 정말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것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를 작아 보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까? 주님,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께 또 세상 앞에 다 아뢰지 못할 그런 아픔과 괴로움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내려놓으며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그 다함 없으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에게 힘내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온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의 자녀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들이 커져 보일 때, 또 내가 너무도 작아 보일 때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기쁨과 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9월이 이제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는 추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날씨가 더웠고 환경이 참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생업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날씨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잘 보존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갑니다. 우리 고향에서 또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 민속 명절은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부터 내려온 명절이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삶과 행동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에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읽어야 할 만화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어느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 그래서 김정현이라는 가명이 되겠죠. 이름으로 동성애자여서 커밍아웃해서 그 고백을 한 것을 인터넷에 글로도 있고요. 지금 윤서인 그림으로 이것이 이제 만화로 제작이 돼서 무료 출판을 해가지고 군대라든지 청년들에게 보급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정리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가만히 보면 진짜 동성애자들의 현실은 말하지 않고 아름다운 사랑과 인간적인 권리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동성애의 진실에 대해 모른 채 감상에 젖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너무 싫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걸 왜 막는 거야? 아름다운 동성애자들의 러브스토리가 청소년들의 심금을 울리고 감성을 자극하는 현실. 저도 동성애자 시절엔 주변 사람들에게 오직 동성애만의 아름다운 측면만을 말하곤 했어요. 저도 동성애를 나쁘게 볼 수 있는 식성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말하더라도 아주 줄여서 말하거나 이성애자들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안심시켰죠. 그 결과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단어도 전혀 모릅니다. 식성? 뭐 먹고 싶다고? 찐방? 찜질방? 동성애자들의 감성 자극에 넘어간 이성애자들은 현실을 모른 채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동성애자를 지적하는 사람들과 얘기해 본 적이 많은데 동성애의 정확한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동성애자의 실체, 일상을 알려주면 그 어떤 부모도 할 말을 잃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동성애 지지자들도 동성애가 바로 자기 자식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또 달라집니다. 동성애 제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권도 모르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기에 동성애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성애가 결코 보편적으로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모두 경험했기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를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은 동성애로 야기되는 질병과 부작용들을 보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입도 뻥끗 못하게 막고 나아가 동성애자들의 치료마저 차단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서서 강연하는 것도 만화로 책을 내는 것도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제 블로그를 본 몇몇이 그러더군요. 많은 동성애자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인생과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달린 문제다. 나이 든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젊음이 지나가고 30대 이후가 되면 식성 경쟁에서 낙오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나이 든 동성애자들 중에 동성애에 빠진 걸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주말마다 찐방을 헤매고 동성애 어플을 뒤척거리고 항문질환, 성병의 고통과 에이즈의 공포를 끼고 살아온 젊은 시절을 후회하지 않는 동성애자는 거의 없습니다. 에이즈로 생을 마감하는 동성애자들을 곁에서 지켜보면 동성애를 권장하거나 법으로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젊어서 동성애를 쫓다가 가정도 자녀도 없이 쓸쓸하게 가는 동성애자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것은 결코 인권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공동체에 피해를 끼칠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자 결혼, 이성애자의 똑같은 법적 권리 보장, 입양인 등의 허용에 앞서서 동성애의 정확한 실태와 현실 파악이 우선입니다. 동성애의 실상을 바라보는 게 진정한 인권입니다.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동성애자들을 잘 치료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인권입니다. 국민들에게 동성애의 실태를 알려주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동성애 관련된 모든 것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입막음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큰 재앙입니다. 대한민국마저 동성애 법제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몇몇 서구나라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맙시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소중한 땅입니다. 자, 여기 이제 동성애는 결코 유전이 아닙니다. 서구에서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오해가 퍼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동성애는 전염됩니다. 14살에서 18살 청소년기에 도시에서 자란 경우에는 동성애 빈도가 높고 시골에서 자랄 땐 낮다. 여기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한번 변실금, 동성애 폐해,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 행동, 에이즈 치료병 100%를 지원하는데 국민에게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동성애 예방 활동이 인권보호 활동, 동성애가 입법화된 유럽은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고 동성애를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권면할 것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을 읽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그 로마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1장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필요성, 로마서 1장 17절, 18절 우리 본문을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8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절 하나님의 신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영어는 NIV 성경인데요. For in the gospel of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18절은요. The wrath of God is being revealed from heaven against all the godlessness and wickedness of men who suppress the truth by their wickednes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된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은 이 과의 주제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구원의 필요성을 알려주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권세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깨달아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식을, 좋은 소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구세주께 드리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늘로부터 두 가지 계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계시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왕이라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에게 노라다. 오늘 본문이죠. 17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10절과 18절을 비교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분노의 본질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반응이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악함과 거역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해요. 하나님께서 진노가 화를 내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화를 내신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진노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들이 진노를 흔히 이 조악된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인간의 분노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분노는 불합리하지도 않고 부당하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에 반대하시는 거예요. 만약 개가 아이게 왁 달려들어도 쳐요. 그러면 그 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일까요? 그 자리에 서서 제가 살아가는 자식을 이렇게 죽이는 것을 그냥 미소 짓고 바라보겠어요? 이 죄는 개에게 막 졸라하고 화를 내면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죄는 죄인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가 우리를 파멸시키고 이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반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악한 일에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반응은 인간의 죄악된 속성에서 피력되는 이 격분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당연한 반응으로 여길수록 죄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그것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보응의 원리는 무엇인가? 선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행위에 따라 보상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도덕의 세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응, 레트리뷰션의 원리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는 보상을 받고 악한 행위는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갈라디아에서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보응의 원리. 갈라디아 6장 6절에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의 악함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에 합당한 대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망은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죠. 하나님 즉 생명의 근원을 부인하는 사람은 사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거부하는 행위의 당연한 결과이며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징벌은 범죄에 합당한 대가인데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반응이지만 그것은 보응의 원리, 즉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하신 징벌 가운데 나타난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마지막 분에서 이 원리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로 3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거룩을 인간이 거부하게 되면은 사망과 거짓과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1장부터 8장까지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불신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네. 그러니까 18절의 의미는 사람들이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진리를 억제하거나 지지시켜 있다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는 이 탈락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의 그 나머지 부분들을 모두 1장 18절의 말을 전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탈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정죄를 받게 됐다. 1장 19절에서 32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말씀하고 계세요. 19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에서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18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들에 바울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점점 더 악화되는 불경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부패의 기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죄를 지으면 어떻게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지,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절망적인 타락을 하게 되는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바울은 인류 역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혹은 그 당시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두 가지 모두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에서 등을 돌렸고 결국엔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지만 노아의 자손들은 대부분 일치를 거부하고 죄의 길을 택했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이방인의 세계를 설명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받았으므로 그들의 거부에 대한 변명을 할 수가 없다고 바울은 19절에서 20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구절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그들이 고의적으로 그것에 등을 돌렸을 때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바울은 여기서 성경을 갖고 있지도 않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죄를 받게 될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의 두 가지 근원인 양심과 자연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그 19장 20절을 보면 우리 내면에서 양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의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한 또 다른 자연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을 통하여 우리 이 이성에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지식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이 가고 아침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 모든 식물이 자라고 태양이 비치고 이 모든 자연계는 누가 이걸 창조했을까? 분명히 조물주 하나님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창조된 세계를 통해 고귀한 어떤 능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심에 말씀하셔서 우리 하여금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반응하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힘껏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응답은 거부였어요. 우리 속에는 진리를 밀어내는 내적 충동의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 충동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이방인에게 보여주셨어요. 창조와 심판에 대해서, 자연에서, 역사에서, 섭리에서, 양심에서. 그러나 이 특별 계시는 우리 믿는 자들, 유대인과 택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가 계시되어 있고 성경에서, 우리가 또 예언에서, 또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들이 이 거짓 종교를 믿게 됐어요. 진리를 거부하는 결과는 무엇이죠? 진실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원과 세상을 통치하는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로마서 1장 19장 23절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한 뒤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창조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숭배했어요. 그것은 상상이 힘든 일이죠. 그러나 종종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구제에 불능일 정도로 종교적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그는 경배할 다른 대상이나 이상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된 행실의 기원은 무엇인가? 우리는 24절에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도덕한 채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등을 돌리고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서 사람들은 순리에 반대되는 죄악된 행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계속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죄악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부도덕과 우상숭배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내어버려 두셨으니 라는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리시는 최악의 심판은 하나님의 제지하는 손을 거두고 그냥 좋을 때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서 우리는 점점 자라나며 타락하게 하는 죄의 영향력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점차 악화되는 부도덕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하다간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32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무시무시한 최종 결과를 보게 되는데 죄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항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우리는 잘 알게 됐다는 거죠. 이 구절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인정에서 하나님 없이는 더럽고 타락하고 하게 하는 죄의 세력에 항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신 복음을 믿어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의가 필요한 것이죠. 이방인의 세계는 심판을 받고 죄가 있음이 밝혀져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구세주의 좋은 소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너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바울은 여기에서 인간의 기준에 따른 선한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많은 이방인들은 로마서 1장 24절 32절에 나열되어 있는 대부분의 죄들을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그런 죄들을 아주 악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사실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정죄했어요. 바울은 나름대로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관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쩌면 그 당시 유대인 비판자들을 마음에 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에 속한 것을 자랑했어요. 그들은 다른 민족을 멸시했고 그들을 정죄했어요.
이런 비난한 자들은 스스로를 속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선을 믿었으며 다른 사람들을 혹독하게 비난했어요. 바로 이런 태도가 그들의 교만의 죄를 범했으며 무자비했고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자신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 바로 그런 것들 중 몇 가지를 스스로 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도 가끔 거짓말을 하면서 이들이 거짓말했다고 벌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도 좋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교자가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도 미워하면서 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인자를 정죄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 범한 똑같은 허물을 무의식적으로 은폐하려는 의도일 때가 더러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혹독하게 비난하는 사람은 곧 자신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심판의 원리가 나타났다. 2장 5절과 16절을 보니까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지는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의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이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음행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의,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 세 번째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이제 장래의 계시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것은 복음의 기본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5절을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언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의 의미와 용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이 구절들은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것을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심판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정죄하다는 의미일 때도 있고 평가하다는 또는 구별하다라는 의미일 때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실수로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판단은 결코 틀리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14절 율법은 이방인에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14절 15절이 매우 중요한 원리가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받는 두 가지 통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양심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인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영에 속한 것,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주는 인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양심 그 자체가 믿을 만한 안내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양심이 어떤 다른 원의의 인도를 받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양심에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은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에 복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항상 그들이 알고 있는 최선의 것을 행했다면 그들은 천국을 가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자신들의 양심의 소리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자신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기서 바울의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정죄하는 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스스로 그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종종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시 정죄를 받게 되고 또 그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앞에서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했지만 어느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이라는 그 인터넷에서 이제 그 동성애를 했던 사람이 자기 커밍아웃을 하고 그것을 자기 그 과거를 올려놓은 것을 봤는데요. 참으로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그 인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동성애를 뭐 인권을 옹호한다는 찬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동성애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 에이즈라든지 각종 성병과 어떤 여러 가지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하기 어려운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그걸 인권이라는 문제로 과연 그냥 둘 것인가.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면 내가 그걸 인권의 이름으로 내가 그걸 옹호하고 허용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시의 어두컴컴한 골목에 소위 말해서 그 찐방이라는 뭐 그런 것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어두컴컴한 데서 서로의 그 상대 배우자를 찾아서 그 남성끼리 그러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성행위를 통해서 그 병군이 옮아지고 참혹한 그런 현상.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인간들이 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상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인권인가? 우리가 기독교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었는데요. 컨설팅 사업할 때 거기 이제 유럽, 아프리카 컨설팅에 모여서 교육받고 있는데 간단한 뉴스가 나왔어요. 만델라 대통령의 아들이 에이즈로 사망했다. 물론 그분들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망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임신에서 태아에 이게 다 영향을 미치고 그냥 태어나면서 그런 또 병에 감염이 되고 그래서 아프리카는 상당히 많은 그 에이즈가 감염돼 있다는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참혹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인간의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사서는 패망,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 그 유대인의 정죄를 받는. 자,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정죄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이게 2장 1절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데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지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나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4절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도록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응답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내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바울은 여기서 인간의 기준에 따른 선한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많은 이방인들은 로마서 1장 24절 32절에 나열된 대부분의 죄들에 강력히 반대했어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이런 죄들을 아주 악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사실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정죄했어요. 바울은 나름대로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쩌면 그 당시에 유대인 비판자들을 마음에 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에 속한 것을 자랑했어요. 그들은 다른 민족을 멸시했고 그들을 정죄했어요. 이런 비난한 자들은 스스로를 속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선을 믿었으며 다른 사람들을 혹독하게 비난했어요. 이런 태도가 그들의 교만의 죄를 범했으며 무자비했고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의 원리. 자, 2장 5절의 이하에 보니까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의 분노를 행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없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곧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읍내는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와 그 다음에 할만한 수의 그 일반 계시를 이제 우리가 나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유대인이 정죄받았다. 2장 17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의 유리한 점과 책임은 무엇인가? 자,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지고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가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니 만약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는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곧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로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7절 29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들의 특권과 유리함을 자랑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그들이 자랑한 것과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7절 18절에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유리한 점이라고 6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인으로 불리고 율법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즐겨 여기고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있어요. 19절 20절에는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들의 선생이 되고 율법 있는 자식과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예요. 바울은 그처럼 많은 유대인 유리한 점과 똑같이 특권이 주어진 유대인들에게 특권은
그에 따르는 책임, 곧 그들이 받은 계시에 따라 살아갈 책임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이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문점들과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3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육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라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8절에서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자연히 떠오를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1, 3, 5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문이 생겼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데 로마서 3장 1장의 질문에 9절에서 완전한 답을 하고 있어요.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육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9절에서 다 죄아래 있다. 그럼 어찌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느니라. 여기서 답은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분 자신에 관해서 주신 특별 계시라는 말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3절 질문에서 10장 11절에도 다 충분히 답변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부심을 펴겠느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민족이더라고 그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은 선교하는 민족이 되지 못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며 묻는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바울에게 그런 생각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는 그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을 하고 있지 않는데 바로 여기서 논쟁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동기가 좋을지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쁜 일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그를 정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세상의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이야 보니까 다 죄 아래 있다. 그럼 어찌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배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받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하기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나는데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맡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이 9절에 다 죄 아래 있다 라는 말은 이 단락의 핵심인데요. 유대는 세상에 오직 두 집단의 사람들,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은 죄인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둘째로 그 다음 2장 1절에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죄인들이며 하나님 심판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셋째로 3장 10절 18절에서 바울은 시편과 선지서를 인용해서 성경에 묘사된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9절 이하를 읽으면서 결코 없나니 다 하나도 없다는 말이 반복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바울의 결론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요. 바울은 구원의 필요성이 보편적이며 예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상태를 두 가지로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9절 12절 보편적인 유죄 판결,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13절 18절 말과 행동에서의 심각하고 개인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노를 거부한 유대인들과 또 죄의식에 빠진 이방인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제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보여주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13절에 18절에서 인류가 무서운 병이 설명되고 있죠. 앞에 된 것처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다며 그 혀로는 속임을 싸우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배는 저주의 악독이가 들어가고 그 바다는 피 흘리는데 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는 이람과 같으니라. 바울은 19절에서 율법이 말하는 바라는 말을 율법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언급하는 이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율법이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들에게 선언한 유죄 판결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0절 18절에 그 판결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선 인류의 모습을 보고 나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인간은 누구나 멸망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분명히 지는 거예요. 이 서지서를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사람들의 사악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분명하게 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은혜 즉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서 복음이 필요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필요성 때문에 수고해서 일했고 그로 인해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는 내적인 강제성을 자신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은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서 이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그 죄식을 느끼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가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죄악상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다음 이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3장 21절부터 5장 21절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3장 21절을 보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우리가 이제 이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죄를 대신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정말 유대인처럼 택함을 받았다지만 죄악 가운데 있었고 교만하였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역 가운데 오래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이 안타까움을 보시고 진노의 마음으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또 안타까이 바라보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올 여름은 참으로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추석이 다 되는 9월 중순이 됐는데도 이렇게 정말 더운 날씨를 우리가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이런 또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는 과옛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율법에 따라 우리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주 구정 연휴에도 이제 군대교회 가서 우리 군인 형제들에게 설교하고 또 이제 맛있는 구정 또 햄버거 선물도 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CBMC 한국기독실험인회에 가서 지에 가서 삶이 부해지는 단순한 재정원리 또 특강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회와 또 기관의 특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 N4 세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삶을 즐기며 살겠다는 그런 세대들과 또 웰빙 크리스천, 교회는 형식적으로 나가지만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하지 않는 이런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정말 이 책을 보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의 후원은 한 달에 10,000원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인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금왕도 역사심이 죄악 가운데 빠졌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의 사람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